와싱ton 교회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교 와싱ton 교회 또 초대해 주셔서 말씀을 또 전하게 하시고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또 오케한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몇 분들 저는 교회 처음 오지만 또 아시는 분들이 계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또 감사한지 올 때에도 참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에 우리가 다른 데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성령 하나님 또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만을 잘 전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라도 길가와 돌짝밭과 가신 덤불과 같은 그런 마음의 밭이 있다면 성령님 이 시간에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돌들을 다 드러내며 가시덤불을 뿌리채로 뽑아버리는 그런 시간 되어져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밭을 읽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귀한 결실을 맺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면 한 번 주어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들을 정하셨습니다. 또 사람은 누구나 패배하고 실패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야말로 후회 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하였다, 착하였다, 충성했다 이렇게 칭찬 들을 수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것 때문에 땀 흘려 수고하고 봉사하고 또 예배드리고 예를 쓰고 일하며 우리 자녀들은 또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서의 신앙인의 삶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세상 속의 신앙인의 삶을 다양한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세상 속에 함께 살아갈 때에 신앙인의 삶이 어떠한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 함께 찬송을 드렸는데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력,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씨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만만치가 않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도 보니까요. 군사로, 경기하는 자로, 농부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싸움을 하는 군인이나 경기하는 선수나 농사를 짓는 농부나 그냥 덥다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땀을 흘려서 수고하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경기에서 또 금메달을 딸 수가 있고 또 수학을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이 땅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승리한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유일하게 가나안에 들어온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칭찬받은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승리한 인생을 살아온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갈렙의 나이 85세,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기에 갈렙이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것을 알고 삶에 적용하여서 신앙생활에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 이 갈렙은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한 개 좀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갈렙이라는 믿음의 사람, 승리한 사람. 갈렙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찬양 가사에도 있는데요. 오직 의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갈렙이라는 사람, 신앙생활에 승리한 삶을 살았던 갈렙이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의 삶의 승리한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삶입니다. 가장 중요한 믿음의 삶. 믿음은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진다 말씀했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특히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게 될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그의 약속, 다시 말씀드리면 그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갈렙의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으로 이끌었던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언급하고 있는 가나안 정탐 사건입니다. 7절을 다시 보면 내 나이 40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그렇게 스파이로 파송이 되어진 그 때였습니다. 바로 45년 전이었습니다. 지금 갈렙의 나이가 85세로 돼 85세니까요. 40세에 그런 일이 정탐 사건이 있었으니까 45년이 흐른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은 민수기 13장과 14장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모세가 보내었습니다. 12명을 보내었는데요. 10명은 그곳을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그 땅의 사람들이 우리보다 키가 크고 힘이 강해서 싸움도 잘해서 절대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불신앙의 보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위아름 메뚜기 떼, 우리는 메뚜기 떼라는 것입니다. 적군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도 야, 저 메뚜기 떼와 같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요. 또 우리끼리 보아도 메뚜기 떼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무엇으로 바라보았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으로 또 보고를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까지 보니까요.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르되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무엇이라 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말을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풀떼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밥풀떼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밥풀떼기가 붙어 있으면요, 눈치 딱 보고 탁 튕겨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딱 먹어버리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정탐을 하고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신뢰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갈렙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조국 대한민국이 4강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주제를 내걸고 꿈은 이루어진다, 막 그런 플랜카드를 내걸고 이제 달려온 일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데요, 우리가 볼 때에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자원으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실제로 그 땅이 크고 견고하고 그 땅 사람들이 키가 크고 힘이 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능히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은 어떤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데요, 하나님은 그를 신뢰하는 갈렙을 축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단어가 11번 그렇게 이상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7절에서 9절까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갈렙을 축복하셔서 여호수아와 함께 유일하게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니까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선즉,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다르다, 온전히 나를 따랐다, 충성했다, 그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다수에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한다고 그들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옳은 길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것입니다. 또 믿음은 무엇이라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45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그의 나이가 몇 세라고 했습니까? 85세. 그런데도 지금까지 그때 일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모세가 나를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으로 보내었던 45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강건하다. 그때 45년 전보다 더 지금 강건하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10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나를 생존케 하셨다. 이 갈렙의 중심은요, 세상에 지금 자기의 그 위치가 어떻습니까? 그 여호수아와 같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같은 레벨에 있는, 그야말로 1인자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하나님께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되어지고 잘 되어진 것이 아니라, 힘이 있는 사람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생존케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금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갈렙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갈렙은 45년 전에 받은 그 은혜, 특히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와 나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일러주신 그 말을 당신 여호수아도, 당신도 알고 있지 않느냐. 또 9절에 보니까요, 그 날에, 그 때에, 그 날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때, 어느 때라 했습니까? 몇 년 전에요? 45년 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5년이 지났고 또 늙어서 힘도 기억력도 없어져 잊어버릴 만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요, 그 날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고, 그때보다 지금 오히려 더 강건하다. 하나님께서 또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성경책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갈렙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오늘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정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여전히 강건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승리케 하는 모든 능력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에 승리하게 하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렙처럼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그리고 정확하게 이루어짐을 믿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눈으로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생각할 때에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살았습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비전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군대에 갔다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군사 용어로 보면 전략, 전술, 그리고 전략은 무엇이고 전술은 무엇이고 그 부대 안에 그 상황 게시판에 딱 적어 놓기도 하는데요. 전략과 전술이 있습니다. 전략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술은 그 전략을 이루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구체적인 그런 계획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비전은 마치 전략과도 같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했을 때 전략과도 같은데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전략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면 바로 전도와 선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하지 않는 우리의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주신 동일한 그 비전, 전략은요, 전도와 선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그날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런 뜻이죠. 또 9절에 보니까요,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요, 하나님이 그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갈렙의 비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주신 모든 것이 자신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이 산지는, 13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산지는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헤브론 산지다 우리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땅, 헤브론 산지입니다. 헤브론 산지라고 했을 때에 인간적으로 보면 산지이니까 별로 좋지 못한 땅인 것 같습니다. 요단 강가의 그 기름진 평야보다 못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갈렙이요, 좋은 땅을 가지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는 자신의 권세로, 자신의 가진 파워로 여호수아에게 말하여서 인간적으로 좋은 땅을 요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헤브론 산지가 아니라 다른 좋은 땅을 나에게 달라, 내가 그만큼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느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좋은 땅을 요구하지 않고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리라 말씀하신 무엇을 달라고요? 헤브론 산지, 그냥 평야도 아니고요,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좋은 땅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자신의 비전이었고 자신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주신다고 하신 땅이 곧 그에게 가장 좋은 땅이었습니다. 비록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땅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니까, 처음부터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오니까요, 그 때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땅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려고 산지를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 헤브론 산지가 갈렙에게 가장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게 됩니까? 비전을 갖고 산지를 달라고 했을 때 그 결과가 나오는데요,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갈렙 때문에 믿음의 힘을 얻고 헤브론을 드디어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5절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가 가는 곳마다 평화를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피스메이커의 그 역할을 또 했던 것입니다. 인생을 걸만한 가장 좋은 비전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입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에다가 온 인생을 걸었습니다. 야곱도 일사각오로 천사와 씨름하였습니다. 한나도 자녀를 인하여서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각오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 주신 비전,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각자 나에게 주신 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가정이나 교회나 모든 삶의 터전들, 곳곳에, 내가 처해 있는 곳곳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통하여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며 살아왔습니다. 마지막 한 번만 같이 좀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 행하심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갈렙이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왔고요. 하나님 주신 그 비전 잊어버리지 않고 붙들고 비전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 행하심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갈렙의 지금의 상황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삶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지금 갈렙의 현재의 상황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10절에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그때에도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 어르신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시는데요. 100세 시대를 살아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씀에 나오는 오늘 갈렙의 당시에도 85세 적은 나이가 아닌 것이죠. 또 거기에다 더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요.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은 크고 견고했다. 성도 견고하고 난공불락의 성도 있고요. 그 안에 있는 그 사람들, 군사들도 키도 크고 싸움도 잘하고 실제로는 그랬습니다. 아낙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나안 정탐 때에 이스라엘을 겁먹게 만들었고 이스라엘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게 만든 바로 그 장본인들입니다. 그 아낙 사람이 딱 버티고 서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주신 비전, 꿈을 이루는 데에도 장애물들은 많이 나타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라고 해도 방해물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 모든 하는 일들마다 척척 잘 되어지고 기도하는 것마다 바로 응답이 되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못한 영적으로 장애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렙의 당시나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갈렙은 사람들의 눈에 보기 좋은 땅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땅 헤브론 산지를 구하였지만 그런 갈렙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얻는 일 외에도 이렇게 아낙 자손이라는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장애물들이 아직도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큰 산을 넘은 것 같은데 또 장애물들이 또 큰 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요. 시편 37편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24절에는요.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장애물들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 낙심케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옛날에 영화를 많이 보신 성도님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가끔 영화에도 보면 벼랑에서 떨어져서, 절벽에서 떨어져서 무언가를 잡고 있는 사람의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절벽에서 떨어져서 나무를 잡고 있다든지 내가 사람의 손을 잡고 있다든지 그렇게 하면요.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힘이 빠져서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위에 사람이 떨어지는 사람을 손목을 탁 잡고 있으면요. 언젠가는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 올리게 되어지더라고요.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참 힘든 상황 가운데 죽게 되어졌다. 그렇게 낙심할 그 상황에 그 손을 붙들어 주신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끌어올려 주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그렇게 발부둥 치고 내가 올라가려고 내가 살려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붙들어 주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면요. 그야말로 죽은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끌어올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떤 자원이든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런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또 비록 그곳에 아낙 자손이 있고 갈렙의 나이가 지금 85세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얻게 하실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은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장애물 앞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길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니까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요, 메뚜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메뚜기처럼 그냥 광야에서 살다가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밥풀떼기와 같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렇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말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20세 이상으로 하나님을 원망했던 자들은 모두 다 죽게 되어졌습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혹시라는 말은 의심의 말이 아닙니다. 필경, 정령이라는 확신에 찬 말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정령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나는 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나의 계획으로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이었고, 또 그 약속대로 오늘까지 나를 살게 하신 것처럼 그 땅도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얻게 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갈렙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오직 승리의 비결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오직 승리의 비결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가요, 참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이고 중요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우리가 무슨 염려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 신앙생활에서 승리했던 이 갈렙이 그렇게 살아왔다니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또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일 행하시리라. 하나님 중심으로 달려왔습니다. 갈렙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전에도 그렇게 했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 행하심으로 신앙의 걸음걸음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갈렙은 철저하게 누구 중심으로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이 목적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이것에 자신의 전 인생을 걸었습니다. 또 하나님 주신 비전이 곧 자신의 비전이었습니다. 그 비전을 이루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믿음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지난날의 은혜를 잊지 않고 45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나이가 지금 85세라는 연약함과 안악자손이라는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타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이루실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워싱턴 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갈렙처럼 오직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일 행하심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모든 일들에, 지금 또 이후의 삶의 모든 일들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의 날에 주님 전에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영광 올려드리게 됨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으로 기록하여 준 귀한 말씀 우리가 붙들고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날까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갈렙처럼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서 이후에 주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신앙생활의 삶을 또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슴에 품고 내가 먼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에 함께 하시고 권고하시고 일 행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잘 살아가서 끝에 가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